우리는 본문에서요, 나일 강가에서 100일이 지나지 않은 핏덩어리, 살려고 몸부림치고 울고 있는 아기를 태운 갈대 상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일 강가에 진흙밭에 무성했던 파피루스, 그것이 갈대입니다. 욥기에서는 빠른 갈대 배라 해서요, 갈대를 통하여서 배가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고대 중동 사람들은 가볍게 갈대로 가볍고 빠른 배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테바라 이야기됩니다. 구약 성경에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로 쓰였고요, 오늘 읽은 말씀 갈대 상자의 이 단어가 테바입니다. 성경에는 딱 2번 사용됩니다. 이 테바를 통하여 창세기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어린 모세가 또한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이요, 은연중에 기독교 명문대학교 이야기하면 한동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자제분들이 이제 많이 거기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 일대 초대 총장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분이 김영길 박사님입니다. 거의 부인되는 김영희 교수가 쓴 2004년 벌써 20년이 됐네요. 두란노 출판사를 통해서 갈대 상자라는 책이 발간이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부인되는 김영희 사모님은요, 미국 유학길에서 함께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요, 한 사람은 이화여대 대학교 교수가 되고 한쪽은 남편은 대전의 카이스트 교수가 됩니다. 과학자로서요 명성을 얻었다가 그 당시요, 그렇죠, 30년 전의 이야기가 될 텐데, 당시 무명의 한동대 총장으로 부임을 받게 됩니다. 학교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요, 온갖 시련이 있고요, 온갖 어려움의 내용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방법 가운데 기도하고요, 버티는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그것을요 한동대 갈대 상자라는 묶음을 모아서 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 살면서 수학이나 과학은요 공식대로 풀면 풀려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만나게 되어지는 인생의 난제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로 풀어야만이 풀려집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풀림입니다. 지금 당장은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눈물나게요, 몸부림치는 중에서 온몸으로 버텨내는 어려움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십시다. 결론은 승리가 믿는 성도들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갈대 상자, 바로 그러한 내용을 품고 있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우리에게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소개합니다. 2장을 문을 열면은요,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작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펼쳐질 큰 이야기를 기대하게 합니다. 작은 이야기, 한 인간, 어린아이입니다. 모세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큰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즉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됩니다. 죽음에 직면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현실의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와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구출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나중에 홍해에서 구출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왕의 바로의 아들로 입양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나중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을 인정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자리매김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또한 기대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 손안에 있으면 비범한 사람이 됩니다. 나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더니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 이야기는 평범합니다. 허점 많고요 약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이 있으면 얼마든지요 역전이라, 얼마든지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얼마든지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세는 우리처럼 약점이 많았습니다. 걸핏하면 실수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이 80이면 노인 소리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합니다. 부릅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 인생의 상처 때문에 열등감 때문인지 몰라도 입술에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모세의 실수하는 모습입니다. 변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에게는 오히려 친근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못남을 보면서도요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는구나, 때가 되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희망 갖게 합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하나님 손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친구라고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 이렇게 칭찬받습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시던 그러한 인물이었더라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모세는 120년의 생애를 삽니다. 전반의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살고요, 중년의 40년은 미디안 강에서 삽니다. 노년의 마지막 40년은요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서요 또다시 광야에서 발걸음 옮겨갑니다. 인생이 3등분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나는 대단한 인물이라, 그렇습니다. 왕궁에서 살고요, 왕궁에서 왕자 신분 있으니요 I'm somebody라는 그런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살려고 도망한 곳이요 미디안 광야입니다. 40년의 세월은 절망과 좌절의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I'm nobody의 시간을 보냅니다. 나이 80이 하나님이요 찾아와서요 내가 너를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으뜸의 자리에 지도자로 세웁니다. 40년 동안요 혼자의 몸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바라보면서 함께 희노애락의 내용들을 함께 올려갑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I am everybody의 그러한 시간 경험합니다. 성경에서 모세는요 가장 위대한 인생 역전의 그런 사람입니다. 노예의 아들이요 왕의 아들이 되어 살았으니까요. 기적처럼요 갈대 상자에서 건져져서 왕궁에서의 삶을 삽니다.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배반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삽니다. 화려한 왕궁을 버렸더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요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 왕따 되어져가는 광야 생활을 삽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말 더듬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종으로 불러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약점이 많았던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이 손에 붙들렸으니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모세라 이야기되어지죠. 모세의 이름의 뜻은요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애굽 말로는요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요 물에서 건져낸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다 죽이라. 그 당시 애굽의 통치자 있던 바로 왕의 법령입니다. 이토록 어둡고 살벌했던 학정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습을 드러낸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레위 지파의 두 젊은 남녀가 결혼합니다. 아기를 갖게 됩니다. 태중에 성별이 구분되기 전까지는요 잠을 잘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함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밤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부모의 이름은요 거론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기 6장 23절에 가족의 실명이 공개됩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어머니는 요게벳이라, 또 이는 미리암이라, 형님은 아론이라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요 가정의 구성원이 되어져 있는 그 시점에 바로 왕의 법령은요 이제부터 태어나는 여자 아이는 살 수 있지만 남자 아이는 다 죽어야 된다. 정말 잔인한 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모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라. 물에서 건져내는 이 물은 보통 물이 아니잖아요. 바로 죽음의 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은연중에 경험되어지는 환난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겠거니? 아닙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고요 죽음의 문제의 해결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살이 걸음걸음 옮겨갈 때 고난의 문제 또한 해결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 성부 하나님입니다. 죄의 자리에 죽음의 문제 속에 허덕이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요 다 해결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오뜨기 인생처럼 다시 모습 드러내게 하신 분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가정 꾸려갑니다.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서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면서 걸음걸음 옮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모세가 단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기에 모세를 불려졌다 하면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수동태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능동체입니다. 물에서 건져낼 자. 인간 누군가가 이름을 주어진 것이 아닌 거죠. 모세의 이름에는요 하나님 계시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은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단순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23절은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우리가 몰랐던 모세의 두 부모의 믿음, 그 믿음이 대단함을 말해줍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난주에도 접했던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은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애굽 생활 400년의 시간이 넘쳐 흘렀습니다. 한 개인이 가정을 꾸리고요 가문을 이루고 나서요 400년의 시간이 지났더니요 민족이 형성이 되어진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 모세의 법령이 발휘되어지고 그 법령 가운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바로의 법령은요, 남자애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빈틈을 타고 모세가 몸을 드러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믿었는가 봅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요. 꿈이나 천사의 계시를 통해 이 아이가 장차 민족을 구원하게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그 두 부모는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요,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죽일 수 없어 숨겼다 기록합니다. 잘생긴 것, 문자적으로 봐도요, 아이는 이쁘잖아요. 차마 죽일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23절은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기록합니다. 잘생긴 걸 보고. 그렇지만 이 말이 아름다운 아이였더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7장 21절은요,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잘생겼다는 말을요, 아름답다라고 또한 기록합니다. 단순히 외모가 잘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깊이를 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어디서 이 비스무리한 말씀을요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첫째 날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루가 지나고 나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매일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됩니다. 모세에게 아름답다라고 한 말과요, 창세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기에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함께 사용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감정이에요. 내 피를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입니다. 이 아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귀한 아들을 통하여서 허락이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복덩어리인가요?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바로의 법령과 바로의 권세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인생이지만은요, 하나님 신뢰하면은 세상이 두렵지 않더라. 이런 마음, 우리는 그런 마음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숨기다가 발각되면 온 가족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세를 숨겼던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에게 석 달의 시간이 한계였는가 봅니다. 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방음 장치가 되더라도요, 그 소리가, 아이의 울음소리는 집 밖으로 흘러가는데요. 그래서 얻은 지혜가 뭘까요? 갈대 상자를 만들자 집 밖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맡기겠노라라는 겁니다. 갈대 상자가 만들어지고요, 나일 강변에 띄웠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간섭이 시작된 겁니다. 단지 식구들이 하는 일은요, 갈대를 모아서 상자를 만든 일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갈대 상자가 놓이는 그 정확한 시간에요,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모욕하러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너무 빨리 와도 안 됩니다. 조금 늦게 와도요 더더욱 안 됩니다.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바로의 공주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만남의 자리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우연의 연속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눈이 정확히 갈대 상자에 멈춰줍니다. 성경은요 6절에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애굽 여인입니다. 본인의 아버지가요 히브리의 남자애들은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눈에 알아봅니다. 히브리의 남자아이는요 난 지 8일 만에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요 4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민족이 공통적으로 몸으로 습득하고 있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애굽의 아이들은 14세가 되어야 할례를 받습니다. 이러니 한눈에요 이놈은 히브리 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기회입니까? 아니면 위기입니까? 에이 재수 없어 물에 던져버리라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유 불쌍하네. 그러나 아빠인 바로 왕이 알면 노바대발 할 텐데 당장 버려라 시녀들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지만 공주의 마음은요 단지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 불쌍히 여김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고요.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되는 미리암이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젖먹이를요 유모를 구해주겠느라고 나섭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렇죠, 재미보다 놀라운 것은 공주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어린 아들을 강문에 버리고 얼마나 가슴 태우고 애절하게 기다렸을까. 결과적으로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버린 아들을 다시 돌려왔습니다. 그리고는요 돈도 받으며 당당하게 모세를 품에 안고 또한 키우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일까 생각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의 간섭이 아니면 이 갈대 상자를 통한 큰 기적은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누구나 알게 되어지는 아기 엄마 아빠의 이름이요 무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입양한 애굽 왕의 무남 동료의 공주의 이름은 더더욱 밝히지 않습니다. 후에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아기의 누이 형님의 이름도 감춰져 있습니다. 왜요? 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을까요? 바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공주가 말을 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무슨 말인가요? 이제는 물에서 건져낸 이 아이 히브리 아이인지는 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잖아요. 노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그런 아이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질 때 보여지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느껴야 될 믿음의 실마리는요 내 눈이 열려야만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겁니다. 루이 14세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지임은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17세기 18세기 무려
72년 동안 왕정을 다스렸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죽게 됩니다. 율에 맞춰서요 그의 시체는 화려한 옷을 입고 황금관 위에 눕혀서 대성당 중앙에 안치됩니다. 성당 내 모든 불은 꺼집니다. 왕의 영광과 권위를 상징한 큰 초 한 자루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모든 국가의 왕들과 왕후와 귀족들이요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례를 집례하던 사제가요 장례의 절정의 순간에요 바람을 불어 후 촛불을 꺼뜨립니다. 그리고 쩌렁쩌렁 울리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갈대 상자를 운행하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세를 구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요 우리가 그 목적 따라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주인공이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구속사의 주인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인력 편주입니다. 날강에 모습을 드러내는 조그만 배고요 태평양을 항해하듯이 모습을 드러내는 유람선이 아니라 조그만 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갈대 상자를요 오늘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넘실대는 나일 강물 파도에 행해나 상쾌해지지는 않을까? 내 인생이 뒤집어지지는 않을까? 이러다는 까딱 대형 사고 치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달려나오는 분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 그분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갈대 상자입니다.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면은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목적지로요 우리의 인생을요 이끌어 주십니다. 목적지까지요 나아가며 도착할 때까지요 누가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염려합니다. 명심하십시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종착점에 도착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손 붙잡고 무탈하게 행복하게 감사거리 넘쳐가며 이곳까지 왔다라는 것 깨닫게 될 줄 압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요 어떤 분입니까? 꼭 맹심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니다.